미켈란젤로의 이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20대에 피에타라는 작품을 발표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고 다비드상을 조각했고 50대에는 메디치 예배당을 건축한 인물입니다. 그의 본 직업은 조각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겨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조각도 하고 건축도 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그랬어요. 60대에 시스티나 성당의 제단벽에 최후의 심판을 그려 명성을 떨칠 인물입니다. 최후의 심판만 그린 게 아니에요. 그 로마의 바티칸 시티에 가면은 이 앞에 있는 면의 3분의 2 정도 되는 면의 최후의 심판 그림이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려져 있어요. 한 폭입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저기서부터 쫙 뒤에까지 천지창조가 그려져 있어요. 그걸 다 미켈란젤로가 그렸는데 세계적인 아주 명화입니다. 저는 정말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제가 원래 그림 좋아하고 사진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림 볼 줄도 알고 사진 볼 줄도 아는데 그 안에 들어서 딱 보니까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저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로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어요.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 실제 막 벌어지는 장면 같이 막 생동감 있게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걸 보고 참 입이 쩍 벌어졌어요. 입이. 이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그 당시에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당에 딱 들었을 때 보고 교황이 놀래가지고 그랬대잖아요. 교황이.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바티칸시티 관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티칸시티 들어가면 반드시 거길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면은 모나리자 미소 그림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은요 별거 아니에요. 비싸기는 엄청 비싸죠. 그 그림 한 점이 진품이니까.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하고 천지창조를 왜 그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끼리와 비스켓 정도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웅장합니다. 그림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이 조각가 그리고 또 건축가 그리고 그림 그리는 화가로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각가 이 미켈란젤로의 명성은 다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의 스승 보풀도 지오바니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가의 스승으로서 미켈란젤로 14살 때 찾아왔어요. 선생님 밑에서 그림을 배우고 싶습니다. 조각도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가 이게 조각을 하는 걸 보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조각 솜씨가 어린 아이인데도 달라. 이 사람들의 나이는 다 만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그렇게 어리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닦아서 더 훌륭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냐? 그런데 그건 그런 기술, 재능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으로 갔어요. 술집 앞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는 거예요. 조각. 서양 사람들 집 앞에 조각 많이 세워놔요. 또 안에도 있고 이 조각을 보여줬어요. 여기 이 사람은 이 조각 참 아름답지. 그런데 이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조각을 사용했다. 자기 재능을 사용했다. 왜 여기다 조각가 이렇게 해놨겠냐? 돈 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재능을 사용했다. 그러고 나서 손을 잡고 거대한 성당으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 천사를 보여줬어요. 천사를 보여주면서 이 천사, 성당에 있는 천사 조각 어때? 마음에 드냐? 네. 그러니까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다. 너는 너의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와 같은 스승 지오바니의 물음 앞에 14살의 미켈란젤로는 3번씩이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조각, 그림, 건축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돈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온 세상에 유명한 작가가 된 거죠. 이게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성도님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는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맨 처음 부모님을 만나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부모에게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승을 만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는가에 따라 그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스승 지오바니는 14살의 제자 미켈란젤로에게 그야말로 참된 가르침을 준 스승입니다. 만약 지오바니가 어린 미켈란젤로에게 세상의 명상과 향락과 돈을 쫓기 위해서 조각을 하도록 가르쳤다면, 글로 인도했다면 이 사람은 돈은 벌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명성은 얻지 못했겠죠. 지금의 그 선한 영향력을 남긴 미켈란젤로를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조각가가 되도록 비전을 심어줬기 때문에 위대한 미켈란젤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도 어떤 스승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인생 방향도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스승을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과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스승이 하나님을 위하여 재능을 사용으로 인도하는가, 돈 버는 것을 위해서 인도하는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스승들은 돈을 버는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재능을 쓰도록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또 스승은 영생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영벌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하는지 물질 중심으로 인도하는지 신본주의로 인도하는지 인본주의로 인도하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스승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죠. 저는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 저한테 참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죠.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신 것들이 저한테는 아주 뼈에 영양분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두 종류의 스승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쁜 스승, 둘째는 좋은 스승. 나쁜 스승은 누구일까요?
나쁜 줄 알면서 그것을 하라고 가르치는 스승, 그게 아주 나쁜 스승이죠. 이거 하면 나쁜 거 알아. 이거 나쁜 짓이야. 근데 야, 해, 그거 돈 벌려면 그거 또 해야 돼 하고 가르치는 스승, 그건 아주 나쁜 스승입니다. 또 나쁜 스승은 나쁜 줄을 몰라요. 이것을 하면 나쁜 줄을 모르면서 그것을 하라고 가르치는 스승, 자기도 이게 나쁜 것인 줄 모르는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을 가르치는 스승, 그 사람도 나쁜 스승입니다. 왜? 결과는 제자를 나쁜 곳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스승이 나쁜 스승이냐?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 너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 아무것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런 스승, 나쁜 스승입니다. 아이를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게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스승입니다. 그 다음 또 나쁜 스승은 성경을 잘못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다 가라지가 됩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배운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다 가라지가 돼서 결국은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쁜 스승입니까? 자기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가게 하고. 이런 스승 만나면 정말 불행하죠. 이런 스승이 나쁜 스승입니다. 그 다음, 나쁜 스승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말은 천사처럼 하는데 행동은 마귀처럼 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말은 백성을 위한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백성을 더 곤란하게 만들어버리는 지도자. 분별 안 되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나쁜 스승이에요. 돈만 하는 스승이 있어요. 돈 되는 것만 가르치고 돈이라면 그냥 눈이 뒤집어지는 스승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나쁜 스승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성공만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나쁜 스승이에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이야기, 동성연애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성간에 결혼을 합니까? 옳은 말을 못하게 막어. 그런 걸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쁜 스승이라는 거죠. 바른 교훈을 받지를 않는데요.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만든다. 자기 욕심, 개인적 욕심을 따라서 스승을 두고 자기 개인적 욕심을 채워주면은 그 사람을 스승이라고 좋아한다 이거죠. 바른 말은 안 듣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언제? 때가 되면. 때가 언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되면. 그래서 지금을 말세치 말때의 끝이다. 끝.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수님 재림 준비하자. 곧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좋은 스승이 있어요.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이에요?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제자들한테 따라오라, 너희도 같이 하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스승이죠. 앞서가고 제자들한테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일생 동안 앞에 본을 딱 보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사는 거다. 욕심 부리지 마라. 주머니 전대 없어도 된다. 너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 준다. 나만 쫓아다녀라. 그리고 쫓아다녔어요. 3년 다니다가 물어봤어요. 나하고 같이 다녔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복음서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어요.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절대 굶기지 않으신다. 그래, 욕심 부리지 마라. 전대도 가지 말고,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그런 능력,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 데 쓰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명예를 얻는 데 쓰지도 않았어요. 어떤 높아지려고, 높아진 어떤 권력을 얻으려고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다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순종하고 딱 죽었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다. 본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에요. 그럼 교회 나와서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세상적으로 저렇게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사는 걸 배워요?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런 사람 예수님 제자 못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배워라. 너 자기 부인. 그리고 너한테 사명이 뭐 있는지부터 배워라. 사람은 자기 사명 짊어지고 가다가 죽는 게 그게 사람이다. 이 말씀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50년을 교회 다녀도 이 말씀 한 절을 깨닫지 못하네. 그러니까 세상을 엉터리로 사는 거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죠. 본을 보이는 스승이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정직하게 성경을 성경 그대로 설교해주는 목사, 그런 스승이 좋은 스승이죠. 자신이 깨닫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스승, 그 스승이 진짜죠. 좋은 스승이죠. 또 좋은 스승은 제자가 옳고 그름을 지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했으면 잘했다 칭찬해주고, 잘못했으면 잘못하고 야단도 할 줄 아는, 당근과 채찍을 줄 줄 아는 그런 스승이죠. 제자들의 말씀,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이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 잘못했을 때 막 뜨끔뜨끔 가슴이 막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내 말 안 해, 내 말 안 해. 내가 저렇게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채찍을 맞는 것처럼 그런 따끔따끔함이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참된 스승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스승은 제자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그 스승의 말대로 따라갔더니 무슨 일이 다 잘 되는 거야. 세상 사는 게 훨씬 편해졌어. 그 다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 좋은 스승이죠. 요즘 성부, 성자, 성령이 정립이 안 된 목회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신학교 교수인데도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주교는 마리아가 성령의 부인,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천주교 책 봐봐요. 내가 보고 얘기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럼 천수가 복잡해. 성령 하나님의 부인도 되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어머니도 되면 천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산이 잘 안 나와. 자기네들도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정확해야 됩니다. 또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이래, 자기가 성자 재림예수래. 완전히 거짓말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나쁜 말로 구라치는 거예요. 웃으라고 했어요. 너무 내 설교를 여러분이 딱딱하게 들어서 좀 웃으시라고. 그렇죠? 시골 그 사투리로 구라치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렇게 나타났고, 성자 하나님은 신약시대 이렇게 나타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 좋은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두 종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첫째, 나쁜 제자가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제자. 3년을 가르쳐놨더니 배신해버리네. 그래서 사람 정말 배기 싫은 사람이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말 배기 싫어요. 배신하는 사람. 배신 당하면 당하는 사람은 막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면 절대 배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손해를 봐도 사람을 배신하지 마세요. 롯처럼 자기 이익만 챙기는 제자. 롯은요, 자기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려다가 아들처럼 키웠어요.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처럼 키워서 재산을 늘려줬어요. 그런데 딱 배신하고 좋은 땅 자기가 딱 가져버리잖아요. 그러더니 소돔 고모라 들어가더니 다 잃어버리고 나왔어. 쌤통이다.
봤죠? 내가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쌤통이다 이런 말.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일찍 죽어가지고 삼촌이 다 키워서 재산까지 다 줬어. 그런데 이놈이 자기밖에 모르는 게 자기밖에. 그러더니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쁜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 악한 제자들이 있어요. 마음 자체가 악해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고 쟤는 안 되겠다 하고 멀리해야 돼요. 마음이 삐뚤어진 제자도 있어요. 뭘 가르치면은 잘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만, 불평, 짜증, 분노, 궁시렁, 뒤에서 궁시렁 지가 뭘 한다고 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쁜 제자입니다. 배우기를 싫어하는 제자, 진짜를 가르쳐주는데 배우려고 하진 않아요. 나쁜 제자. 돈 버는 것만 아는 제자, 돈. 이것도 나쁜 제자. 가르쳐줘도 배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사람.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훈계를 싫어해요.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얘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런 제자가 나쁜 제자. 결국은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큰 악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그 다음 자기가 잘나서 성공할 줄 아는 제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만에 빠져 있고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자기 중심이죠. 이런 사람. 이런 제자들이 나쁜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를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잘 골라내요. 잘 골라내서 1년만 써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품을 다 알아. 둘째, 좋은 제자가 있어요. 좋은 제자는 변함이 없는 제자. 가난해도 부해도 변함이 없고 힘들어도 편안해도 변함이 없어요. 그냥 항상 그 마음이야.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진국이라고 그래요. 진국. 저 사람 진국이야. 진국. 그런 제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세요. 가르쳐주는 걸 열심히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제자. 항상 노력하는 제자.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 무시하지 않고. 이런 제자. 좋은 제자입니다. 인성이 좋은 제자. 그것도 좋은 제자예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제자.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는 제자. 정직, 성실, 온유, 겸손, 충성을 할 줄 아는 제자. 이런 제자들이 좋은 제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어떤 제자가 될까? 자신의 말과 행동에서 결정됩니다.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욥기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신대. 그리고 너를 편안하게 살도록 복을 주신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내가 만나준다. 너희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티가 없도록 깨끗하게 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디모데한테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합니다. 디모데, 너를 보니까 너를 생각해 보니까 너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청결한 양심을. 조상 때부터 너희 하나님, 그래서 그 양심으로 너는 하나님을 섬긴다. 디모데를 보니까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눈에 들어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됐고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됐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 전 지역의 총감독관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청결한 양심을 가진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으로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참된 스승을 만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쁜 제자가 되지 말고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잘 다스리는 장로, 초대교회는 목회자를 장로라고 그랬어요. 직책이 장로. 그래서 장로들을, 목회자들,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스승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